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은 이제 엘리야라는 새로운 예언자의 등장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므리의 아들인 시므리가 7일 동안 집권했는데, 오므리란 장군이 일어나서 시므리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12년 동안 통치하다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또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아버지보다 더 악한 자예요. 근데 가장 악한 왕,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은 시돈의 왕의 딸인데, 그는 시돈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체 이스라엘을 전염시키고 병들게 한 그런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는 가장 악하고 가장 우상 숭배에 열심인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잘못된 것을 꾸짖고, 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재난이 올 때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예언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림자로도 이렇게 말하고, 정말 이 시대에 또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린,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역사 속에서 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악의 땅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그가 순종하며 활동하는지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참 1절 말씀은 밑도 끝도 없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이 사람의 고향이 디셉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사람의 배경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 등장했어요. 하나님이 등장시킨 거죠. 숨겨놨던 사람을. 그리고 그가 아합 왕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마디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노니. 이 수년 동안 이제 비와 이슬이 없다는 건 뭐예요?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고. 아침에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데는 비가 없어도 우로 이 이슬이 내려서 이제 농사가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이슬 내리죠. 그걸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도 이슬도 없다는 건 완전한 기근이에요. 가뭄. 이제 그러면 어떻게 먹을 물이 없고, 짐승들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농작물은 다 말라 죽고, 이런 처지가 되겠죠. 이런 엄청난 재난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비와 이슬도 없는데 다시 내 말이 있을 때까지는 이런 가뭄이 계속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아합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기 성경에는 없죠. 얼마나 분노하겠어. 아니, 건방진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우료가 없어?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어? 이런 죽일 놈. 그래서 위협하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켰어요. 어디로 가냐? 그리 시내가로 가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4절 말씀. 2절, 3절,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셔요. 어디로 가 숨으라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말씀하셔. 숨바꼭질 할 때 어디가 숨어야 되는지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찾고 있다.
그런데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겠죠. 아직은 시냇물이 흘러요. 그리고 까마귀들에게 내가 명령해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은 까마귀에게도 명령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참새가 뭡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흥부의 집에 호박씨를 물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참,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제게 까마귀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1년 동안 후원이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분에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연명했느냐?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아니 이거 끼니도 안 거르게 아침 저녁으로 정확한 시간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지고 왔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까마귀까지도 복종시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로 던졌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까마귀는 주로 뭘 먹고 살아요? 이 썩은 거, 그렇죠? 이 짐승 시체, 또 사람 시체. 그 전쟁이 끝나면 그 시신들이 썩는데 까마귀 떼게 와서 몰려와 사람들의 그 시신을 끌고 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개걸스럽고 탐욕스럽습니까? 근데 그 개걸스럽고 탐욕스러운 까마귀가 떡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물어와서 엘리야에게 전달하는 게 이게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아마 이 까마귀를 보고 드론이 개발됐는지도 몰라. 왜 뭔가 이제 택배도 앞으로 드론이 갖다 이제 전달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까마귀까지도 순종하고 이렇게 엘리야를 공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 시내가의 물도 다 말라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먹을 물이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 야, 걱정할 거 없다. 이번에는 저 이방 땅인 시돈 땅에 가면은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시돈 땅에, 이방 땅에 가서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서 얼마 동안 또 거주하게 되는. 근데 거기서 놀라운 공개를 받아요. 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세요. 어떻게 과부를 통해서, 정말 가장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공개하게 했을까? 자,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런데 처음에 이제 물을 청했어요. 한 여인을. 저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는 저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구나. 엘리야는 알았겠죠. 그래서 물 한 그릇을 부탁했어요. 근데 물 한 그릇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불러 세워가지고 내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 11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때는 물이 귀한, 아주 물이 귀한, 가뭄이 이스라엘 만국에서 가까운 시돈 땅까지도 아마 가뭄이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 한 그릇 청한 것도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닌데 거기다가 이 가난한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의 대답이 참 안타까워. 그거 보면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이 가난한 여인에게 떡을까지 너무 무리한 요구한 거 아니야?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12절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집엔 떡이라는 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뭐 떡을 만들면 이제 며칠씩 잘 보관해서 또 남은 떡을, 마른 떡을 먹겠죠. 근데 그 떡은 없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재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래서 이걸 이제 굶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떼서 우리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는 음식이 없으니까 죽는 것밖에 없죠. 이제 뭐 죽을 일밖에 없어요. 음식이 없으니까. 이웃집에 가도 음식이 없고 그 동네도 음식이 없고 이제 물도 귀하고 이제는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그래도 혹시 또 남은 게 있으면 돈을 좀 주든지 까마귀가 무르는 떡이 있으면 좀 오히려 이거 먹고 힘내라고 그래야 될 텐데 거기다가 음식을 만들어 오라는데. 근데 뭐라고 엘리야가 또 그 여인에게 말합니까? 자, 13절 말씀,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이거 염치 없는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먼저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래. 그리고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남은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염치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참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신방을 많이 할 때 가면 정말 어려운 집들 있잖아요. 아유 내놓을 거 없다고 그냥 물 한 접시면 된다고 물 한 그릇만 달라고 이렇게 왜 그것도 그 집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 뭐 딸기 좀 사다 놓고 뭐 이렇게 사다 놓고 이거는 저 남편 퇴근하시면 같이 나눠 먹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나눠 드시고 이거 우리는 지난 집에서 먹었다고 해. 그 집에는 딸기 하나도 뭐 예를 들면 3,000원 4,000원어치인데 그것도 그 집 아이들은 오랜만에 먹을 텐데 목사님 신방 온다고 딸기 어렵게 준비했는데 우린 저 집에서 많이 먹고 왔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게 심정 아닙니까? 또 아마 너무 어려운 집이 목사님 이거 참 제가 이렇게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지난달은 너무 남편의 수입이 줄어서 11조를 못 드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다음 달에 꼭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이 뭐? 아니 집사님 그럴 필요 없어. 어려울 때 11조 안 내는 거야. 그럼 뭐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냥 애들이나 제대로 해서 먹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야 또 인정 있는 목사님이고 또 실제 그렇게나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11조 집사님 11조 좀 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오늘 엘리야 같은 경우 뭐예요? 먼저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이 염치 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이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님 냉정하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근데 그보다는 그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감사한 대로 하고 형편대로 되면 하고 안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 헌금도 얘기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은 목사님이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에 문제를 해결하고 놀라운 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먼저 떡 한 개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안에 어떤 복을 내리시냐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4절 말씀,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비를 내려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다시 먹일 수 있는 그날까지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참 어렵지만 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렵게 전했는데 이 여인이 참 뻔뻔한 선지자. 저게 무슨 선지자야?
구더기 간을 빼먹지. 지금 이 집에다가 지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래. 저런 허풍쟁이, 저 거짓말쟁이, 저 사기꾼. 내가 저런 사기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이랬다면 어떻게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여인은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사실 오늘 하나님의 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을 다 등지고 하나님 다 배척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바알과 아세라신 앞에 선지자들 다 쫓아내버리고 아합에게 협력해서 이세벨에게 협력해서.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 이 시돈의 이 사르반 여인은 믿음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지만 이 선지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렇군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의 얘기를 한번 하셔요. 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얘기를. 왜? 이스라엘 본토의 유대인들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셔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본토 백성보다 오히려 이방인의 믿음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곧 유대인들이 도전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다는 말을 엘리야의 말로 받았지 않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그 기적과 그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어려울 때는 이런 설교하기도 다 힘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인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복을 내려주셨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집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함께 공개를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말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결국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만 자기 본토 친척들은, 자기 골육 친척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오히려 돌리잖아요. 이방인부터 구원이 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르밧 과부의 믿음, 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고 나아갔던 엘리야의 이 순종과 믿음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순종한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엘리야의 순종이 뛰어나고 이 여인의 순종과 믿음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먹을 음식을 그 말씀을 듣고 갖다 놨다. 이건 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물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배달했다는 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말.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이렇게 순종하여 보잘것없는 것을 드림으로 정말 그 여인이 그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를 걱정하지 아니하게 된 이 기적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의 굶주린 무리를 위해서 너희에게 떡이 없느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 다 아무도 안 내놓는데 한 오병이어를 가진 가난한 소년, 그렇죠? 떡 5개와 마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건 가난한 소년의 한 끼 식사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들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오늘 그 기사를 우리에게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하는 사역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오셔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지금도 살아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정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순종하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순종하는 결단, 오늘 사르밧 과부의 순종하는 결단이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또 축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